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시아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10대 왕인 아사랴의 52년 통치 행위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 유다의 왕들 중 가장 왕위에 오래 있은 왕이지요. 그런데 이 아사랴는 역대 기하에 보면 그의 이름이 우시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사랴의 다른 이름이 우시야인 것이지요. 먼저 본문의 아사랴의 부친의 이름이 아마시아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오늘 본문의 2절에서는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로 예루살렘 사람이고 그는 52년간 통치를 하지요. 역대하 26장 3절 확인합니다.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열왕기서에서는 그의 행적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는데 비해 역대기하에서는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열왕들 가운데 아사랴 즉 우시야 왕만큼 파란만장한 이런 극적인 삶을 산 왕도 많지 않습니다. 그는 집권기간 중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했지요. 그 결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고 그 업적과 위엄을 이룩한 왕입니다. 그가 이룬 업적을 한번 살펴볼까요? 역대하 26장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발 거주하는 아라지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먼저는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하여 블레셋을 굴복시키고 그의 명성이 애굽 변방까지 퍼지며 나라가 부국강병을 이룹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망대를 세우고 많은 성읍들을 건축하지요. 이러한 대외적인 국력 신장에 힘입어 그는 국내적으로도 목축과 농업을 장려해 이 백성들의 경제생활에 아주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가 가진 군사력의 규모를 우리 한번 볼까요? 역대하 2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며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만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침이었더라. 마치 다윗과 솔로몬 때의 영화와 군사력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의미 있는 표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침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기이한 도우심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역대하 26장 4절 5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합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바로 기이한 도우심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묵시를 아는 스가랴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여기에 나오는 스가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가랴서를 기록한 그 선지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가랴서를 기록한 그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혀 다른 시대의 사람으로 이름만 같을 뿐이지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묵시 곧 그분의 뜻을 밝히 하는 선지자가 그에게 있었고 그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 우시야는 순종함으로 결국에는 강성하고 이런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묵시 즉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요. 그러니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묵시를 밝히 알게 되면 절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없고 자기의 위치 곧 피조물의 자리, 듣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의 주제가 되는 쉐마 이스라엘, 곧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러분, 듣는 자에게 복이 선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의 전체 주제가 복과 저주 아닙니까? 듣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이 말씀,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그의 길을 지도했고 우시야는 순종함으로 신명기에 예언되어 있던 이 예언, 이 복이 이 우시야가 성취를 본 것이지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이한 도우심을 주는 이 스가랴가 있음을 아십니까? 우리에게도 스가랴가 있지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시고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하시는 성령님입니다. 확인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새벽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므로 이런 하나님의 기이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사랴 즉 우시야는 그의 인도를 받는 동안에는 형통했지만 그가 죽자 그는 길을 잃고 맙니다.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천하통일을 꿈꾸며 승승장구하던 유비 또한 제갈공명이 먼저 죽자 길을 잃고 쇠퇴의 길을 걷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스가랴 성령님은 임마누엘 즉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복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는 복을 이 속에 품고 사는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 찾아다니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복, 성령의 소리를 듣고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우리 성도인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데 가서 복을 찾으려고 해. 찬송가 가사처럼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속에 복이 와 있다는 것, 이 소리를 들을 생각을 해야지 자꾸 외부에서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보십시오. 내 속에 말씀하시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오늘 보면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그런데 그렇게 강성하게 잘 나가던 아사랴 즉 우시야 왕이 파멸의 길에 들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큰 성공을 이룬 이 우시야는 이제 종교적 지위까지 확보하려는 야심을 갖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종교적 이 지위까지 이른다는 것은 단순히 목사되고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한다는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행위, 곧 분향단을 들고 분향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지난 새벽에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다가 쫄딱 망한 왕이 누구였습니까? 다름 아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시야 왕의 부친인 아마샤 왕이었지요. 완전 부전자전이네요. 부모의 과오를 통해 자식이 배우고 한 번의 실수를 통해 배워야 하는데 인생은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은 같은 곳에서 또 넘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근본 뿌리가 죄이다 보니 아무리 싹을 잘라도 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사람을 바꿀 수 없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지요. 그를 믿는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난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 우리의 신앙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이나 교육이 아닌 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곧 그분과 함께 죽는 것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 생활인 것이지요. 우시야의 망령된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제사장 아사랴는 80명의 용맹한 제사장을 데리고 들어가 왕의 행동을 저지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시야는 향로를 잡고 분향하다가 제사장들을 향해 화를 내게 되고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되지요. 그리고는 평생을 나병 환자로 왕이면서도 왕궁에 머물지 못하고 별궁에서 삽니다. 아사랴 즉 우시야 왕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육신의 생각, 계속해서 내가 머리 되려고 하는,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자기의 일을 쌓으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시야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이 패망의 선봉임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갔던 아버지 아마샤와 아들 우시야 왕의 최후를 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나를 높여 다른 사람들 위에 올려놓으려는 그런 마음 말이지요. 바로 성경 66권의 이야기는 전부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이야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에게 지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오늘 하루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시고
오늘도 귀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도우심을 입을 때 승승장구하며 애굽 변방까지 그의 이름을 떨쳤던 우시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도움을 입은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이야기임을 압니다.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 이 성령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도움을 매일매일 받으며 살게 하시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 옛 생각들에 우리가 타협하지 말고 지지 말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속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역에 드러내며 사는 이런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간구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쏟아놓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섬으로 다시 한 번 더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덮는 이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